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중국의 후베이 성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손을 잘 씻고 소독을 잘하고 의류를 세탁을 잘하고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를 좀 기피하고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충분히 익히지 않는 야생동물의 고기를 조심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자의 비말, 침과 콧물이나 가래 등에는 많은 양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염자가 손댄 물건 등을 다룰 때에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확산 속도가 빠른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또는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전염병 중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패스트, 결핵, 말라리아, 콜레라, 장티푸스 등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가장 유행했던 전염병이 있는데 바로 패스트입니다.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패스트는 1347년부터 5년 동안 2천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냈습니다. 기록에 보면 한 도시 전체가 죽은 시체로 가득하였고 그 지역에는 사람들의 통행 자체를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패스트의 원인은 쥐벼룩에서 전파가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변화가 되어서 현대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2002년 겨울에는 사스라는 전염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사스는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줄임말입니다. 이 발생 지역 역시 중국 남부의 광둥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스의 원인도 역시 박쥐와 사양 고양이로부터 전파가 됐습니다. 2012년 4월에는 이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행을 합니다. 발생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입니다. 메르스 역시 박쥐와 낙타로부터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5월 22일 바레인에서 입국한 68세의 남성이 첫 확진자로 확인이 된 이후에 186명의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라고도 부릅니다.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 역시 박쥐입니다. 주요 증상을 보니까 고열이나 기침이나 호흡곤란이나 폐렴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4발 달린 것은 책상 빼고 다 먹습니다. 2발 달린 것은 자기 자식 빼고 다 먹고 공중 나는 것은
비행기 빼고 다 먹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원인은 박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박쥐를 먹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박쥐는 한자로 편복이라고 씁니다. 박쥐편, 박쥐복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박쥐복자를 복복자와 발음이 같으니까 박쥐를 복의 상징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박쥐를 먹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즐겨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박쥐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 할 새들의 종류를 20가지 정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쥐입니다. 박쥐를 왜 먹지 말아야 할까? 하나님은 박쥐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하고 그것을 혐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진이 발표한 박쥐 체내의 바이러스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박쥐 몸에는 약 137종의 바이러스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인수공통 바이러스, 즉 인간에도 전염 가능한 바이러스가 무려 61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쥐들은 수많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왜 죽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박쥐에게는 알파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박쥐의 바이러스 면역을 엄청나게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쥐는 보통 어둡고 습한 동굴이나 폐광 등 병원군이 득실득실한 곳을 보금자리로 삼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쥐의 특성상 무리지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중 한 마리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무리 속으로 급속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많은 박쥐를 먹은 것, 이게 바로 코로나19에 걸리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됐던 것일까? 그 이유를 좀 영적으로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중국은 2018년 2월에 종교 사무조례를 시행하면서 전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당을 파괴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불태웠습니다. 교회당 외부에 있는 십자가를 불태우거나 내렸습니다. 교회마다 CCTV를 설치해서 감시를 합니다. 교회 국기와 시주석 초상화를 걸어놓게 했습니다. 교회 집회를 봉쇄하거나 교회 지도자를 수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8년도 말에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2019년 중국은 우한을 종교정책 시범지로 선정을 해서 강력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한의 48교회 지하교회들이 강제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왜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우한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가 한국으로 보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경입니다. 감염 의심 환자와 감염 확진 환자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뉴스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공포로 길거리와 도로에는 사람도 차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도 의심 환자와 확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요란한 스피커 소리에 마음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외출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2-3주 정도 지낼 식재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첫째는 날로 심해지는 핍박과 질병의 한가운데에 있는 현지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둘째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을 통해 현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이 속히 안정을 찾아서 일상생활과 이곳 선교 사역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험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명의 길을 힘있게 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 우한에 있는 교회의 식구들을 버리고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역하는 우한의 한국 선교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한 돌림병을 주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출애굽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는 거부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입니다. 이 5번째 재앙은 가축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한 돌림병입니다. 제가 오늘 출애굽기 9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심한 돌림병은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전염병의 원어는 나가프입니다. 나가프는 온역이라고 하는 네게프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나가프라고 하는 뜻은 때리다, 역병에 걸리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축들 사이에 왜 전염병이 생긴 것일까? 이게 바로 우연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셨는데 그 기한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왜 애굽에 있는 가축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돌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6절에서 너는 누구일까? 바로 왕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주고 복을 주는 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암소신 하토르와 황소신이었던 아피스를 숭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가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소는 우유를 공급하고 농사를 짓고 고기를 주고 가죽까지 공급하는 그야말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소를 아주 귀하게 여기며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가축들 그 중에 소 이것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는 것이 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음으로 인하여 애굽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군사용 말들과 단거리 수송용인 나귀와 장거리 수송용으로 사용되었던 약대가 심한 돌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애굽 전체가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종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맨 처음에 나무와 바위, 산 등을 숭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곰, 호랑이, 소 등을 숭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천사나 사람의 영혼을 숭배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사람이든 우리 자신이든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선교사가 어느 아프리카 부락을 지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부락 주민이 자기가 늘 모시고 다니던 우상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볼기를 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선교사가 그 부락 주민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주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우상을 10년이나 섬겼는데 복은 하나도 주지 않고 불행한 일만 생기니 내가 이런 우상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볼기를 쳤다고 했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애굽의 가축들 사이에 번진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하여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은 모든 처음 난 것,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순간 애굽 전역에는 통곡 소리가 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가축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수많은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땅, 사업장, 직장, 재물들을 특별히 지켜주실 겁니다. 신명기 7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일찍이 이집트에서 앓던 온갖 나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왜 대구에서 유독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찾았습니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때가 가까웠다 하고 떠들어대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합니다. 대구의 코로나19에
슈퍼 전파자는 신천지 교인입니다. 신천지는 이단 사입입니다. 최근 이만희의 내연녀 신천지의 서열 2인자였던 김남희 씨가 신천지의 실체를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이만희는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나와 똑같은 죄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나는 신천지에는 절대 구원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내부 통신망을 통하여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본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으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가 마귀의 짓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신천지를 향한 하나님의 대대적인 경고입니다. 신천지는 한국 교회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은 교회를 가장한 사이비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이단성을 감추기 위하여 신분을 속이고 은밀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넘어간 젊은 교도들을 가출토록 해서 집단 생활을 시키면서 길거리나 교회 등에 몰래 침투해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와서 고실텔 등에서 합숙 생활을 하는 청년반도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신천지의 포교 행태는 전염병의 집단 감염과 전파에 지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도들이 신천지에 나간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검진을 피하거나 자가격리 등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의 지침을 지키지 않을 개연성이 큽니다. 31번째 환자가 2차례에 걸친 의사의 검진 권유에 불응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하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도들은 예배나 집회에 경쟁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조직 문화에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폐쇄에도 불구하고 몰래 종교 집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당국은 감염과 확산에 취약한 사이비 집단의 이러한 특수성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여기에 맞는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사이비 집단 신천지의 실체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신천지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국 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대구가 불안하고 오손합니다. 코로나19에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봉산의 모든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시 만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